저는 오늘 여러분들과 함께 소그룹에 대해서 좀 구체적으로 말씀을 나누고 싶어요. 여러분, 소그룹이란 소수의 사람들이 말하는 그룹을 말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보통 10명 이상 넘어가지 않는, 지금 모임은 여러분 대그룹이잖아요. 대그룹이 아니라 10명 이하의 모임, 12명, 12제자 공동체도 소그룹이었죠. 그런 소수의 모임 그룹을 소그룹이라고 합니다. 그래서 우리 교회는 목장 모임이라고 그 이름을 정하고 있고, 각 교회마다 셀, 순, 구역, 교구, 다양한 이름으로 소그룹이 존재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저는 청년 때 소그룹을 처음 경험했어요. 그때는 왜 지금 예배 드리면 되는데 자꾸 모이라고 하는지 좀 마음이 불편했습니다. 왜 그렇게 하는지 이해를 하지 못했고, 저는 소그룹으로 모이라 그러면 그냥 목사님이 관리하기 힘드니까 쪼개가지고 편하게 하려고 그렇게 모이라고 하는구나. 그래서 그렇게 저는 소그룹을 이해를 했습니다. 그래서 소그룹 리더가 된다는 것은 그냥 그 목원들을 관리하고 예배 오는지 안 오는지 체크하고 목사님께 보고하고 그런 게 저는 소그룹으로 알았던 것이죠. 그래서 제가 소그룹에 대해서 쉽게 생각했던지 나중에 제가 소그룹 리더까지 하게 됐어요. 담당 교육자분이 전화를 거셔서 너가 이제 나이가 찼으니 소그룹 리더를 해야 된다. 그래서 저는 아무런 거리낌 없이 그냥 추석 체크만 하면 되니까 네, 알겠습니다. 그리고 또 리더 그러면 되게 좀 멋있잖아요. 리더. 그래서 있어 보이니까 아무 생각 없이 저는 리더를 수락하고 소그룹 리더를 시작했습니다. 근데 처음 소그룹 모임을 했는데 제가 생각했던 모임이 전혀 아니었습니다. 그룹원들을 이끌어야 했고 모임을 준비해야 했고요. 제가 말이 없는 사람인데다가 말이 엄청 어눌하거든요. 좀 아시겠지만 발음 막 꼬이고 되게 말을 못하는데 되게 말도 해야 되고 나눔도 해야 되고, 제가 또 잘못하는 것이 이게 대표기도입니다. 대표기도, 목사인데 대표기도를 되게 못해요. 근데 기도도 해야 돼요. 그래서 제 기억으로는 처음 모임을 하는데 제가 무슨 말을 하는지 기억이 하나도 안 나는 거예요. 온몸에 땀이 흐르고 어떻게 해야 될지 몰라서 1분이 1시간처럼 느껴졌던 첫 소그룹 모임을 저는 경험했습니다. 그 당시 멤버 중에 제 아내도 있었어요. 그래서 그때는 전혀 관심이 서로 없었기 때문에 그랬는데 굉장한 긍휼의 눈빛으로 저를 바라보더라고요. 진짜 저 사람 왜 저기 있나? 그냥 엄청 애쓴다. 그리고 눈빛으로 저를 바라보더라고요. 또 모임이 다 끝난 후에 기도를 해야 되는데 제가 기도를 잘 못하니까 가장 신실하게 보이는 자매한테 기도를 시켰습니다. 그래서 너가 기도를 해라. 다 끝나는데 그 자매가 어떻게 기도를 했냐면, 하나님, 지금 저희 소그룹 리더가 너무 이게 준비가 되지도 않은 것 같고 긴장도 많이 하고 말도 너무 못하는데 다음 모임 때는 하나님 은혜 주셔서 잘하게 해주세요. 그렇게 기도를 하는 거였어요. 그래서 저의 그 소그룹의 모임의 시작은 정말 최악이었습니다. 정말로 힘들었고 어렵고 한마디로 망한 거죠. 정말 이게 소그룹인가? 근데 여러분들은 어떻습니까? 여러분에게 있어서 소그룹 그러면 어떠한 느낌과 생각이 드십니까? 목장 모임이라고 하면 대부분은 그렇게 생각을 해요. 그냥 성도들 관리하기 위해서 하는 거지, 프로그램이지 생각을 합니다. 이부 순서 아닌가? 조별로 나눠서 게임하고 순서하고 재밌으면 끝나지, 그런 정도로만 우리가 이해를 하는 것 같습니다. 저 같은 경우도 그렇게 소그룹을 처음 시작했지만 시간이 흐르고 제가 또 궁금증이 쌓이니까 도대체 소그룹 사역을 왜 하는 거야? 성경도 찾아보고요, 책도 또 연구해보고 하면서 깨달은 게 뭐냐면 소그룹이 이게 프로그램이 아니구나, 이게 너무 중요하구나, 그것을 제가 나중에 깨닫게 되었습니다. 저는 오늘 그것을 여러분들과 함께 나누기를 원하고요, 오늘 이 설교를 통해서 여러분들이 소그룹에 대한 생각이 새롭게 되어지는 시간이 되기를 바랍니다. 오늘 우리가 읽은 본문인 히브리서 10장 25절을 우리 다시 한번, 너무나 중요한 구절이기 때문에 다시 한번 소리를 내서 읽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모이기를 패하는 어떤 사람들의 습관과 같이 하지 말고 오직 권하여 그날이 가까움을 볼수록 더욱 그리하자. 아멘. 여러분, 우리가 너무나 잘 아는 히브리서 구절이지만 우리는 보통 이 말씀을 가지고 모여라 그러면 교회 가서 예배를 드리자라는 뜻으로 보통은 받아들입니다. 그렇죠? 물론 틀린 해석은 아닙니다. 근데 더 정확하게 이 구절을 이해하려면 당시 이 구절이 쓰여졌을 때의 배경, 시대적인 배경의 상황을 우리가 알아야지 정확한 뜻을 우리가 이해할 수 있습니다. 여러분, 이 구절이 쓰여질 그 당시에는요,
교회 건물이 없었습니다. 지금처럼 이런 예배당이 없었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모든 그리스도인들의 믿는 모임은요, 가정에서 이루어졌습니다. 교회가 시작되고 첫 300년 동안은요, 교회 건물이 전혀 존재하지 않았다라는 것입니다. 따라서 모이기를 중단하지 말라라는 이 말은 수백 명, 수천 명, 그 많은 사람들이 주일에 함께 모여서 대예배에 참석하라라는 말이 아니고, 무슨 말이냐면 누군가의 집에서 모이는 소그룹으로 모이는 것을 우리에게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기독교 역사 1300년 동안 모든 예배와 교제는요, 전적으로 작은 모임에서 시작을 했어요. 예배당도 없었어요. 가정에서 모일 데가 없으니까 가정에서 모여서, 또 숨어서 모여서, 또 지하로 들어가서 작게 모여서 시작한 것이 바로 초대교회 처음 시작이었다라는 것입니다. 따라서 소그룹은 교회가 탄생한 이후에 사람들이 편의에 의해서 만들어낸 조직이나 프로그램이 아닙니다. 무엇입니까? 교회의 원형의 모습이었다라는 것입니다. 이것이 우리가 소그룹으로 모여야 될 첫 번째 이유입니다. 우리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프로그램 아니에요. 자, 여러분, 신약성경 보게 되면 교회라는 단어가 약 100번 정도, 104번 정도 되는 것 같아요. 근데 그 중에 98번 정도가 성도들의 지역 모임을 말하고 있어요. 가끔 이런 말을 하는 분들이 있습니다. 말은 좀 되게 멋있어요. 눈에 보이는 것이 교회냐? 내가 교회이기 때문에 굳이 교회에 나가지 않아도 돼. 모든 믿는 자들이 교회로 살아가는 것이 본질 아니냐? 이런 말을 최근 들어서 많이 하는 것 같아요. 맞다고 생각합니다. 너무 멋있는 말이고 뭔가 깨어있고 고상하고 세련된 말이라는 걸 인정합니다. 그런데 여러분, 이것은 마치 이런 겁니다. 삶의 예배, 그런 얘기도 많이 하잖아요. 그래서 주일 예배가 전부냐? 삶에서 우리 6일 동안 예배를 드려야 된다. 뭔가 엄청 멋있는 것 같고 세련되고 고상하고 되게 깨어있는 말 같습니다. 하지만 시간이 흐르고 제가 이런 사람들 보니까 이렇게 얘기하는 사람 치고 정작 진짜 예배자로 살아가는 사람도 없더라고요. 주일 예배조차도 제대로 안 드려. 여러분, 주일 예배조차도 제대로 드리지 않는데 어떻게 삶의 예배를 우리가 드리겠습니까? 기도도 마찬가지예요. 왜 굳이 시간 내서 기도하냐? 살아가는 자체, 항상 기도하라. 호흡하는 게 기도 아니냐? 그냥 살아가는 거, 열심히 사는 게 기도다. 뭔가 껴있는 것 같죠? 완전 멋있죠? 대단한데? 있어 보입니다. 근데 여러분, 시간을 정해놓고 기도하지 않는데 어떻게 숨 쉬면서 기도할 수 있습니까? 지난주에 제가 얘기했죠? 공동체는 이상이 아니라 거룩한 현실이다. 자, 성경에서 말하는 교회는 100번 중에 98번은 보이지 않는 어떤 이상적인 교회가 아니라 루디아의 집에서 만나는 교회, 어떤 언덕 위에서 만나는 교회, 고린도에 있는, 예루살렘에 있는 눈에 보이는, 만져지는 친밀한 그런 물리적인 교회였다라는 것입니다. 성경은 우리에게 말하는 게 뭐냐면 실제하는 장소에서 실질적인 사역을 하는, 만져지는 그런 사람들의 모임을 말하고 있어요. 그래서 여러분, 하나님께서는 이상적인 어떤 꿈 같은 이상적인 교회가 아니라, 그렇죠? 실제하는 지금 우리가 모여있는 이 교회를 사랑하기 원하신다라는 것입니다. 이상의 여역이 아니라 실제로 하는 사람들을 사랑하기를 원하신다라는 거예요. 현실이라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여러분, 이것이 가장 가능한 환경은 어디겠습니까? 당연합니다. 우선은 우리가 이렇게 몸된 교회에 속하는 것입니다. 지역교회, 해성교회, 어디교회 속하는 것입니다. 근데 거기서 만족하면 안 돼요. 한 걸음 더 들어가서 여러분, 소그룹 안에 속해야 합니다. 직접 이름이 불려지고 관계성 안으로 들어가는 소수의 모임으로 들어가야 한다라는 거예요. 따라서 여러분, 지금 여러분 예배 나오는 것도 너무 잘했어요. 지금 온라인으로 예배 드리는 여러분들 너무 잘하셨어요. 근데 거기서 만족하지 마시기 바랍니다. 소그룹까지 나아가시길 바라요. 물론 이해는 합니다. 관계에 너무 치여서 교회에 대한 실망과 또 내가 마음을 썼지만 그 공동체 가운데 상처를 받아서 그냥 큰 교회 가서 눈에 보이지 않게, 그렇죠, 구석에 앉아서 예배 드리려고 하면 마음 편하지,
얽히고 설킨 관계 피하면서 시간 생활 있으니까 편하지라고 그렇게 생각을 하는 분들이 있을 겁니다. 저는 존중하고요. 그런 시간 필요하다고 저는 생각을 해요. 왜냐하면 회복의 시간이 필요하니까요. 하지만 거기서 머무르지 마시기 바래요. 그 시간을 보냈다면 한 걸음 더 나아오세요. 한 걸음 더. 관계성 안으로, 실제적인 관계를 하는 관계성 안으로, 소그룹 안으로 들어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것이 바로 온전한 신앙 생활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그 상처 가운데 머무르지 마시기를 바랍니다. 왜냐하면 상처 때문에 관계를 회피한다는 것은요, 계속해서 그 상처 가운데 머물러 있는 것이기 때문입니다. 오늘날 청년들이 많은 그런 상처와 관계 어려움 때문에 그 실제적인 관계에 들어가는 데 있어서 굉장히 주저하는 청년들이 많이 있는 걸로 압니다. 근데 여러분, 저는 C.S. 루이스의 글을 여러분들에게 소개해 드리고 싶어요. 그분이 4가지 사랑이라는 책에서 이러한 말을 했습니다. 제가 읽어 드릴게요. 사랑한다는 것은 상처받을 수 있는 위험에 자신을 노출시키는 행위입니다. 무엇이든 사랑해 보십시오. 여러분의 마음은 분명 아픔을 느낄 것이며 어쩌면 부서져 버릴 수 있습니다. 따라서 마음을 아무 손상 없이 고스란히 간직하고 싶다면 누구에게도 마음을 주어서는 안 됩니다. 모든 얽히는 관계를 피하십시오. 마음을 당신의 이기심이라는 작은 상자에만 넣어 안전하게 잠가 두십시오. 그러나 그 작은 상자 안에서도 그것은 변하고 말 것입니다. 부서지지는 않을 거예요. 깨트릴 수 없고 뚫고 들어갈 수도 없을 것입니다. 그러나 구원받을 수 없는 상태가 되고 말 것입니다. 우리는 모든 사랑에 내재해 있는 고통을 피하려고 애씀으로써가 아니라 그것을 받아들이고 그분께 바침으로써 하나님께 더 가까이 다가가게 됩니다. 상처, 관계 어려움 피하려고 애씀으로써가 아니라 여러분, 우리는 삼위일체 하나님의 창조물인 우리는 관계 안에서 들어가서 그 안에서 함께 관계하면서 하나님께 더 가까이 나아가게 된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 관계를 포기하지 마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여러분, 우리는 아이러니하지만 관계 속에서 상처를 받지만 또 관계 속에서 상처가 치유가 된다라는 것이죠. 마틴 부버라는 유대교 종교 철학자도 이런 말까지 했어요. 인간 존재를 그냥 관계라고 이야기를 했어요. 뭐냐면 인간에 있어서 존재한다는 것은 자기 이외에 어떤 대상과의 관계 속에서 가능한 것이다. 홀로 살아갈 수 없고 모든 인간들은 고독 가운데 살아갑니다. 그래서 관계 속에 있을 때 비로소 인간으로 존재한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하나님께서는 처음 인간이 아담을 혼자 지으셨지만 홀로 있는 것을 보시고 어떤 말을 했죠? 너무 기뻐라고 했습니까? 아니죠. 사람이 혼자 사는 것이 좋지 않다. 여러분, 창세기 성경에서 처음 나온 부정적인 말입니다. 사람이 혼자 있는 것이 좋지 않아. 첫 부정적인 하나님의 말씀이라는 것이죠. 그만큼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관계성 안에서 살아가게끔 우리를 디자인한 거예요. 우린 그렇게 살아가야 됩니다. 이것이 바로 우리가 소그룹으로 모여야 될 두 번째 이유입니다. 여러분, 관계 안으로, 실제적인 관계 안으로 들어오시기 바랍니다. 자, 세 번째 이유는요, 우리는 관계 안에서 영적으로 성장할 수 있기 때문입니다. 세 번째 이유예요. 여러분, 제가 자주 말했듯이 우리 청년부 공동체 이름이 뭐죠? 더 디사이플, 제자 공동체입니다. 근데 여러분, 제자는 홀로 절대로 만들어지지 않습니다. 성경 보게 되면 제자는 혼자입니까? 12제자 공동체를 이뤘습니다. 소그룹이에요. 제자는 반드시 공동체 안에서 만들어진다는 것이죠. 아무리 혼자 잘해봤자 만들어질 수 없어요. 반드시 관계 안에서 만들어집니다. 예수님께서는요, 12 공동체를 세우셔서 함께 먹고 함께 대화하고 그 관계성 안에서 하나님의 나라의 비전을 함께 나누셨습니다. 여러분, 이게 교회 초기 그 모습이죠. 전도를 할 때도 홀로 보내지 않았어요. 어떻게 보냈습니까? 둘씩 짝지어서 관계성 안에서 사역을 해 나가라.
예수님께서 그렇게 사역을 하셨다라는 것이죠. 오늘 우리가 읽은 히브리서 10장 25절에 전 구절 24절을 보게 되면 이거예요. 서로 돌아 보아 사랑과 선행을 격려하라라고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사랑과 선행도 마찬가지예요. 여러분, 이 말씀은 그냥 말만 좋으라고 우리가 들으라고 있는 게 아니에요. 실천하라는 건데, 사랑과 선행을 하려면 어떻게 해야 됩니까? 혼자 절대로 할 수 없죠. 관계 안에 들어가야지 사랑을 할 수 있고 선행을 할 대상이 있어야 되잖아요. 관계 안에 들어가야지 이 말씀을 순종할 수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이 왜 사랑의 하나님이십니까? 왜 사랑의 하나님이에요? 만약에 하나님이 홀로 존재한다면 그분이 사랑의 하나님이 될 수 있을까요? 사랑의 대상이 없는데 어떻게 사랑의 하나님입니까? 우리 하나님도요, 삼위일체 하나님, 공동체 가운데 서로 영화롭게 하면서 서로 사랑하며 이타적인 관계 가운데 있는 하나님이라는 것이죠. 그렇기에 바로 사랑의 하나님이라고 부를 수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신약성경 보게 되면 서로라는 단어가 58번이나 반복이 되고 있다는 사실 아십니까? 굉장히 많이 반복되고 있어요. 서로 선교, 서로 봉사하라, 사랑하라, 서로 돌보라, 서로 안부하라, 서로 입맞춤하며 함께 환영해라, 서로의 짐을 감당해라, 서로에게 헌신하라. 듣기 좋으라고 하는 말씀이 아니에요. 이것을 여러분 어디서 하겠어요? 지금 예배 때 할 수 있습니까? 못하죠. 여러분, 이것은 그냥 우리가 하나님 앞에 예배하고 말씀을 듣는 시간이고, 이 말씀에 순종하기 위해서는 소그룹 가운데 우리가 들어가야지, 실제적인 관계 안에 들어가야지 서로 사랑할 수 있는 것입니다. 게다가 베드로전서 4장 10절 보게 되면 이러한 구절이 있습니다. 각각 은사를 받은 대로 하나님의 여러 가지 은혜를 맡은 선한 청지기 같이, 여기도 서로네요, 서로 봉사하라. 여러분, 이것은 영적인 은사들을 말하고 있는데, 여러분,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각자에 맞는 다양한 은사들을 주셨습니다. 이러한 영적인 은사는 너 잘 되라라고 준 게 아니에요. 다른 이들을 섬기기 위해서 쓰라고 하나님께서 주신 선물이에요. 그게 바로 은사입니다. 그래서 말씀 보게 되면 청지기 같이 서로 봉사하래요. 여러분, 청지기가 뭡니까? 청지기란 주인이 맡긴 것들을 내 마음대로 사용하는 게 아니에요. 주인이 맡겼으니까 주인의 뜻대로 사용하는 위탁인을 바로 청지기라고 합니다. 여러분의 재능과 은사는요, 여러분께 아니에요. 여러분 것이냐? 나만을 위해서 쓰지 마시기 바랍니다. 하나님께서는 몸된 교회를 위해 사용하라고 여러분에게 선물로 준 거예요. 다른 이들을 위해서 봉사하라고 여러분에게 선물로 준 거예요. 따라서 우리에게는 내 재능과 은사를 사용할 책임이 있는 것입니다. 이것은 은사를 준 주인의 뜻이기 때문인 것이죠. 청지기, 우린 청지기잖아요. 근데 여러분, 이 은사도 어떠합니까? 1000명, 수백 명 모인 것 가운데 은사를 사용할 수 없어요. 하지만 6명, 8명, 더 적게 2~3명 모임에서는요, 당신의 은사를 구체적으로 사용할 수 있습니다. 섬길 수 있고 봉사할 수 있고 얼마든지 섬길 수 있습니다. 목사님, 저는 은사가 없는 것 같아요 라고 하는 분들 분명히 있을 거예요. 근데 여러분, 그거 아십니까? 은사가 발견되는 것도 바로 공동체 안에서 발견이 돼요. 예를 들자면 여러분, 저의 은사가 뭘까요? 저는요, 디자인과 영상 같은 예술적인 재능을 하나님께서 그 은사로 주셨어요. 근데 제가 디자인을 전공해서 이것을 잘한 것이라고 생각할지 모르겠습니다. 아닙니다. 여러분, 저는요, 제가 처음 디자인한 곳이 어디냐면 바로 교회였어요. 교회에서 저는 디자인을 처음 했고요, 처음 영상을 만든 곳이 교회였습니다. 처음 음악을 접하고 악기를 연주한 곳이 교회였어요. 속으로 말해서 사진 찍고 싸이월드에 목원들 사진 올리더라고 그때 포토샵 배운 거예요. 섬기다 보니까 좀 기쁘게 하려고 영상 만들어주고, 그러다 보니까 제 재능과 은사가 이거구나. 더 나아가서 이게 많이 쓰이고 있지만 지금도 제가 목사가 돼서 지금도 주님의 몸된 교회를 위해서 사용되고 있다라는 것이죠. 여러분, 이렇듯 우리는요, 속으로 말해서
어떠합니까? 사랑과 선행을 구체적으로 실천할 수 있는 것이고, 또 그 안에서 내 재능을 발견할 수 있고요. 내가 이런 사람이구나. 관계 속에서 알아가는 거예요. 혼자는 절대 알 수 없습니다. 관계성 안에서 아, 내가 이런 사람이네. 나는 이걸 잘하네. 이것을 가지고 섬겨야지. 이타적인 희생과 섬김을 통해서 그 안에서 성장하는 겁니다. 함께 빚어지는 것이죠. 예수 그리스도의 아름다운 형상으로 공동체 안에서, 관계 안에서 만들어지는 것이 바로 소그룹이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래서 큰 모임에서는 이게 절대로 불가능해요. 반드시 작게 모여야 되는 것이고, 그럴 때 우리는 나의 근심과 염려, 기도 제목을 구체적으로 나눌 수 있는 겁니다. 물론 여러분, 그렇다고 해서 대그룹으로 지금처럼 모여서 예배 드리는 게 중요하지 않다라는 게 아니에요. 이것은 더 이상 강조하지 않아도 이미 우리는 예배 중요성을 강조했어. 근데 저는 오늘 그만큼의 강조로 소그룹에 대해서 여러분과 함께 말씀을 나누고 싶습니다. 여러분, 소그룹으로 들어가셔서 신앙생활 하시기를 바랍니다. 프로그램이 아니라 교회로 존재하는 이유이기 때문인 것입니다. 자, 사도행전 5장 42절에 이러한 구절이 또 있어요. 우리 함께 읽을까요? 시작. 그들이 날마다 성전에 있든지 집에 있든지 예수는 그리스도라 가르치기와 전도하기를 그치지 아니하리라. 여러분, 이 구절을 보게 되면 날마다 성전에 있든지 집에 있든지 이 표현에 좀 주목해 주시기 바라요. 여러분, 우리는 지금처럼 많은 사람들을 모여서 예배할 수 있는 모임이 있어야 돼요. 너무나 중요합니다. 이것이 바로 성전에 있는 모임을 말하는 것이죠. 성전에 있든지. 근데 이 모임이 다가 아니에요. 친밀하게 교제할 수 있는 소그룹이 있어야 됩니다. 이것이 바로 집에 있든지입니다. 성전에 있든지 집에 있든지 이 두 가지가 다 필요해요. 다시 말해서 우리는 하나님께서 이루신 일들을 기뻐하며 찬하기 위해서 함께 예배하는 동시에 서로 교제하기 위해서 작게 나누어져야 된다는 것입니다. 쪼개져서 함께 교제해야 돼요. 소그룹으로 성장한 대표적인 교회가 새들백 교회인데, 미국에 그 목사님인 리고렌 목사님은 이러한 말을 합니다. 교회는 더 크게 성장하는 동시에 더 작게 성장해야 된다. 그렇죠? 여러분, 예배는 더 크게, 교제는 더 작게. 이게 바로 성경의 원리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것을 우리의 모두의 비전으로 삼았으면 좋겠습니다. 우리가 지금 모여드리는 예배가 여러분 되도록 더 많은 예배가, 더 많은 이들이 모여서 드리는 예배가 되었으면 좋겠어요. 하지만 그와 동시에 소그룹 모임, 목장 모임은 더 작아져야 됩니다. 왜냐하면 그 안에서 구체적으로 관계 안에서 우리가 서로를 알아가며 또 말씀에 순종할 수 있는 환경이 만들어지기 때문인 것입니다. 여러분, 저는 그 모임을 통해서 제자가 만들어지고 영적인 성장이 일어날 것이라고 믿습니다. 여러분, 코로나로 인해 모이지는 못하지만 우리는 지난주 수요 목장 모임이라는 이름으로 온라인 소그룹을 시작했어요. 사진 띄워주실래요? 이렇게 줌으로 모였습니다. 이제 목자들이 먼저 모였습니다. 그래서 9시가 됐는데도 목자들만 있는 거예요. 그래서 망했다. 그래, 우리 목장 모임 하겠다 생각이 들었는데 주소가 잘못 간 거였습니다. 그래서 주소를 다시 발송해서, 그러니까 많은 청년들이 와서 37명의 청년들이 함께 모여서 이제 이렇게 전체로 모였지만 5그룹으로 더 쪼개졌어요. 줌에서 소그룹으로 나눠서 더 쪼개져서 구체적인 나눔과 기도 제목을 나눴습니다. 믿는 바는 지금 모일 수는 없지만 이러한 온라인 소그룹을 통해서도 제재가 만들어지고 저는 영적인 성장이 일어날 것이라고 믿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돌아오는 주에 수요일도 이제 수요 목장 모임이 온라인으로 열리게 됩니다. 여러분, 주저하지 마시고 수요일 9시에 줌으로 오셔서 이 소그룹의 유익을 함께 누리는 은혜가 있기를 바랍니다. 왜냐하면 여러분, 이거 프로그램 아니에요. 얘기합니다. 프로그램 아닙니다. 이게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진정한 교회의 모습이기 때문인 거예요. 우리가 교회로 존재하기 때문에 우리가 이렇게 모이는 것입니다. 마지막입니다, 여러분. 한 가지를 더 살필 텐데,
우리가 소그룹으로 모여야 되는 이유는 하나님께서는 소그룹을 통해서 역사하시기 때문입니다. 사실 이 마지막 대전은요, 오늘 제가 전혀 설교 때 다룰 내용이 아니었어요. 근데 어제 저녁에 설교문을 다듬다가 그냥 제 안에서 흘러나온 내용입니다. 근데 설교문을 써놓고 보니까 언더우드 기념관으로 넘어갈 시점에서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이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여러분, 사도행전을 보게 되면 베드로의 첫 설교를 통해서 몇 명이 회심하신 줄 아세요? 무려 3,000명이 예수를 그리스도로 고백하면서 회심을 한 놀라운 역사가 일어납니다. 근데 성경학자들에 의하면 이때는 남자들만 개수를 했거든요. 3,000명이라는 것은 무엇입니까? 여자 아이들 포함하면 예루살렘 공동체를 형성한 그 수는 10,000명 이상이었어요. 엄청나죠. 복음의 능력이 사도행전 가운데 엄청나게 흘러가게 된 것입니다. 근데 여러분, 이 인원이 우선은 회심했는데 모여야 되는데 건물도 어떻게 모여? 큰일 났죠. 그런데 여러분, 초대교회는 전혀 문제가 되지 않았습니다. 왜냐하면 그들의 시작은 건물이 아니었기 때문이에요. 건물이 아니었어요. 전혀 문제가 되지 않았어요. 여러분, 예수님께서는 건물을 짓고 12를 부르지 않으셨습니다. 예수님은요, 사람을 먼저 부르셔서 그들을 교회로 삼으셨어요. 다시 한번 얘기할게요. 건물을 짓고 거기 채우려고 12를 부르지 않으셨어요. 초대교회는 예수님은 사람을 먼저 부르셨고 그들을 교회로 삼으신 것입니다. 이제 우리가 언더우드 기념관으로 넘어가죠. 근데 우리가 언더우드 기념관으로 넘어가서 어떤 좋은 시설과 건물만 기대한다면 물론 기대됩니다. 저도 기대돼요. 지난주에 언더우드 기념관 가서 여러 가지 시설 설비 받고, 여러분, 지금 뭐 흐릿한 프로젝션인데 언더우드 가니까 이거보다 더 큰 LED가 꽉 채우고 있더라고요. 원색이 나오는데 제 얼굴이 잡히면 제 머리가 제 콧구멍만 할 거예요. 엄청나요. 엄청 큽니다. 기대됩니다. 근데 이게 전부라면 여러분, 우리는 교회의 본질을 잊어버리는 것입니다. 우리가 무엇을 기대해야 될까요? 여러분, 언더우드 시대에 우리가 꿈꾸며 나아가는 그 기대와 소망은 무엇이 돼야 합니까? 그것은 바로 그 비전을 품고 나아갈 건물이 아니라 여러분이 있기 때문에 비전인 거예요. 여러분이 있기 때문에 소망인 것입니다. 건물이 우리의 꿈이 아니라 여러분이 있기 때문에 우리가 기도할 수 있는 겁니다. 여러분이 교회잖아요. 기도의 거장이라고 불리는 이엔 바운즈라는 분은 이러한 말을 했습니다. 계획이나 조직은 사람을 빠뜨리는 경향이 있다. 하나님의 계획은 사람을 중시한다. 다른 무엇보다 사람을 훨씬 더 중요하게 여기는 것이다. 사람이 하나님의 방법인 것이다. 성령은 기계에 임하지 않고 사람에게 임한다. 여러분, 그렇습니다. 하나님의 나라, 그러면 뭔가 굉장히 거창한 큰 그림의 비전의 어떠한 그림 같지만 그 일을 이루시는 하나님의 방법은 언제나 사람이었습니다. 언제나 관계성을 통해서 하나님께서는 역사하셨다라는 것이죠. 여러분, 이것은 성경 전체를 봐도 그렇습니다. 창세기, 사복음서, 사도행전을 보게 되면 놀라운 공통점이 나오는데 그것이 무엇인지 아십니까? 여러분, 창세기에는 천지창조라는 놀라운 일이 일어나게 됩니다. 사복음서 보게 되면 예수님의 놀라운 기적이 펼쳐지게 됩니다. 사도행전을 보게 되면 오순절 강림 사건, 큼직큼직한 놀라운 사건이 나오고 있어요. 그런데 성경을 자세히 읽어보면 이 큼직한 대사건 이후에 개인적이고 소그룹적인 만남의 연속으로 이루어졌다는 것을 우리는 눈여겨봐야 합니다. 자, 여러분, 하나님께서는 천지창조라는 위대한 대가업을 이루셨어요. 그 이후에 하나님께서는 아브라함이라는 개인을 부르시죠. 야곱과 이삭으로 이루어지는 한 가족 공동체를 부르십니다. 큰 사건 이후에 한 영혼에게 집중하시는 하나님의 모습이라는 것이죠.
사복음서에 예수님의 사역을 보게 되면 수많은 무리들이 예수님을 따랐습니다. 엄청났어요. 놀라운 가르침과 기적을 행하셨습니다. 계속해서 사람들이 늘어났습니다. 근데 예수님은 더 사람을 모으지 않으셨어요. 오히려 그 자리를 피하셨습니다. 그리고 12 제자들을 불러놓고 함께 대화하시면서 가르치시고 함께 하나님의 나라의 비전을 나누십니다. 여러분, 예수님께서는 목장 모임을 12제자를 가지고 목장 모임을 시작하신 거예요. 사도행전 마찬가지입니다. 3,000명, 10,000명이죠. 핵심한 엄청난 사건 이후에 사도행전 3장 보게 되면 미문에 앉아 소외당하고 있던 한 장애인의 이야기가 나옵니다. 여러분, 이것이 우리에게 말해주고 있는 것이 무엇일까요? 언제나 하나님께서는 거대한 사건 이후에 한 영혼 한 영혼에 집중하셨다라는 거예요. 더 디사이플 공동체 여러분, 하나님의 방법은 언제나 사람이었습니다. 하나님의 꿈은 다른 어떤 게 아닙니다. 여러분입니다. 한 영혼 한 영혼. 여러분들이 하나님의 꿈이요, 하나님의 소망이라는 거예요. 여러분, 이것은 역사적으로 봐도 이 사실을 우리가 알 수 있습니다. 1800년대에 여러분 미국과 유럽에서 놀라운 대부흥이 일어나게 되는데, 이때를 기점으로 1700년도 때는 그 소강 상태에 있었어요, 영적으로. 근데 1800년도부터 선교의 불길이 다시금 타오르기 시작했습니다. 활활 타올랐어요. 많은 젊은이들이 선교에 대한 열정으로 불붙기 시작했어요. 그리고 그 이후 60년 동안 많은 사람들이 만방으로 복음을 전하기 시작합니다. 놀라운 사도행전의 역사가 일어나기 시작했다라는 것이죠. 근데 여러분, 이 부흥의 시작이 어디에서부터 시작이 되었는지 아십니까? 그것은 바로 5명의 목사도 아닌, 5명의 장로도 아닌 5명의 청년들로 이루어진 작은 기도 모임을 통해서 이 놀라운 부흥이 일어나게 됩니다. 사무엘 밀즈라는 청년을 비롯한 5명의 청년들은 어느 토요일 날 나무 그늘 밑에서 기도 모임을 가질 계획이었어요. 근데 갑자기 소나기가 억수같이 내리는 겁니다. 그래서 건초더미 아래로 들어가 비를 피하면서 이들이 대화를 나누게 되는데요. 이런 대화를 나눴어요. 지금 아시아 지역에는 복음을 듣지 않은 이들이 너무 많아. 지금 그 땅은 지금 어둠 가운데 있어. 우리 이것을 위해서 기도하자. 그 어둠의 땅 가운데 있는 영혼들을 향해서 우리가 기도하자. 복음의 빛을 하나님 비춰 주옵소서. 이들이 비 오는 날 건초 때문에 모여가지고 초라하게 놀라운 하나님의 비전을 가지고 기도하기 시작했어요. 근데 여러분, 이 기도회를 통해서 건초더미 운동이 태동이 되었고요. 이 운동은 20만 명의 선교 헌신자와 2만 500명의 선교사가 파송이 되는 역사상 최대의 선교 운동으로 발전하게 됩니다. 건초더미 아래에서 5명의 청년들의 소그룹 모임이 19세기 초 미국 선교 역사를 주도하게 된 거예요. 이것이 바로 하나님의 방법이라는 것이죠. 그리고 여러분, 그 운동에 영향을 받은 한 젊은 선교사가 있었습니다. 그는 복음을 들고 1885년 4월 5일에 조선의 제물포항에 도착합니다. 그리고 그는 자신의 집에서 모였어요. 집에서 학생들을 모아놓고 가르치기 시작하면서 복음을 또 전했겠죠. 그러면서 이 모임이 발전하게 되는데, 어떻게 발전이 되냐면 바로 경신학원, 지금의 경신중고등학교로 세워지게 됩니다. 아시다시피 여러분, 이 사람은 누굽니까? 바로 언더우드 선교사예요. 그리고 2021년 10월에 우리는 언더우드 기념관으로 들어가게 된다라는 것이죠. 여러분, 이것이 우리에게 의미하는 바는 무엇일까요? 우리에게 무엇을 보여주고 있는 걸까요? 목사님 그냥 억지로 끼워 맞히네? 그렇게 생각하는 분 있으면 어쩔 수 없습니다. 제가 그 생각을 바꿔놓을 수는 없어요.
하지만 저는 역사를 주관하시는 신실하신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는 메시지가 분명히 있지 않을까 저는 생각을 해봅니다. 하나님은 지금껏 그렇게 일하셨고 앞으로도 그렇게 역사하실 것이니까요. 여러분 각자에게 주시는 오늘 그 마음은 무엇입니까? 우리가 무엇을 꿈꾸고 무엇을 품고 우리가 어떻게 기도해야 될까요? 바라기는 성령께서 오늘 여러분 각자에게 그 놀라운 하나님의 비전을 심어주시기를 저는 기도를 합니다. 더 디사이플 공동체 여러분, 5명의 기도로 시작된 부흥의 역사의 불길의 연장선상 가운데 우리도 지금 있어요. 거기에 포함되어 있습니다. 그게 하나님의 역사였어요. 여러분에게 있어서 언더우드 기능감은 어떤 의미일까? 무엇을 기대하고 있어요? 이제 우리는 10월달 안에 아마 그 언더우드 기념관으로 들어가게 될 것입니다. 근데 저는 바라기는요, 건물을 넘어서서 한 사람 한 사람을 통해서 이루실 그 하나님의 역사를 우리가 함께 꿈꾸고 나아갔으면 좋겠어요. 우리는 뭐 비록 유명하지 않습니다. 그냥 어떤 교회, 지역교회 한 청년부일 뿐이죠. 작고 연약한 공동체이지만 오늘 이 시대의 부흥의 불을 지필 건초더미 기도회가 저는 우리 가운데 일어나기를 소망합니다. 하나님의 비전을 품은 작은 거룩한 모임들이 우리 가운데 일어나기를 저는 소망합니다. 예수님께서는 12제자의 비전을 가지고 이 땅에서 사역을 하셨습니다. 그 결과 온 열방에 복음이 퍼져나가기 시작했죠. 12명의 작은 모임이 세상을 변화시킨 거예요. 저는 디사이플 공동체가 세워지면서 시리즈 설교로 제자에 대한 주제를 가지고 했고 이제는 공동체에 대한 주제를 가지고 말씀을 전했습니다. 여러분 이것은 새로운 게 아니에요. 예수님께서는 이 땅에서 제자들을 부르시고 공동체 안에서 서로 빚어지며 제자로 세우신 일을 하신 그 비전을 저는 지금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그렇게 역사하실 거예요. 우리는 제자가 돼야 하고 홀로 제자가 될 수 없습니다. 함께 모여서 제자로 세워지고 그러한 사역을 통해서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통해서 생각지도 못한 놀라운 역사를 이루실 것이시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5명의 청년들이 그들이 비 맞은 참새와 같이 기도하면서 전 세계 선교 운동의 시작이 될지 누가 꿈꿨겠습니까? 누가 꿈꿨겠습니까? 저는 꿈꿉니다. 여러분들 누군가가 그 비전을 품고 작게 모여서 기도하는 그 모임 가운데 놀라운 역사가 일어날 거라고 저는 꿈꿉니다. 그래서 여러분 저는요 그저 존재하는 청년 공동체가 되지 않았으면 좋겠어요. 그냥 뭐 1년 그냥 계획 세워놓고 이거 하고 프로그램 끝나고 그런 공동체가 되지 않았으면 좋겠어요. 그저 존재하는 공동체, 그냥 있는 그런 공동체가 아니라 하나님의 주신 비전을 품고 사명을 꿈꾸며 하나님의 나라를 위해서 열정적으로 헌신하는 그 하나님의 나라를 세우는 그 역사에 동참하는 더 디사이플 공동체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여러분 이 마음을 가지고 이 시간 함께 찬양하도록 하겠습니다.